네, 다시 한번 오늘 채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만 그렇죠? 인사는 늘 쌍방이라 했잖아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교롭게 저희가 9월 달에도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TFC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모르겠어요. 10월 달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셨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시는 내용 중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또 뭐 고민들을 좀 듣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9월 달도 10월 달도 이런 귀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과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편히 듣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니까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또 때로는 진중하게 때로는 또 가볍게 뭐 어떻게 됐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특별히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질문 이미 주신 것들 좀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전에 목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목사님께 이 10월달 오픈채플 오셔야 합니다라고 섭외를 드렸던 게 꽤 됐거든요.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채플에 채플을 준비해 오셨고 또 청년들을 어떤 마음으로 또 만나기를 기대하셨는지 그 마음을 좀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청년 대학생들을 이렇게 뭐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설레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또 내가 너무 깊이 이야기를 다루다가 조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좀 속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좀 아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중년의 나이의 목사에게 거부감이 없이 그래도 저런 목사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성공하겠다, 선방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를 오는데 저희 막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지금 집에 들어가는데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내가 7시에 내려가야 되니까 7시 전에 와라 그랬더니 막 부랴부랴 뛰어왔어요. 앞에서 만났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래서 왜 아빠를 보고 싶었냐, 왜 아빠한테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이렇게 부랴부랴 뛰어왔냐 그래 물어봤어요. 좀 긴장하겠죠. 중학교 2학년 딸이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내 얼굴에 아주 장난기보다는 뭔가 나한테 부탁하는 듯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마라탕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탕. 금요일이 아닌데 왜 목요일날 마라탕을 먹어야지? 보통 뭐 불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학교 안 가니까 오늘은 마라탕을 먹고 싶어요라고 한 적은 있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마라탕을 먹겠다고 하는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마라탕을 먹겠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맛있어서. 물론 이유가 있어요. 맛도 맛이지만 보통 아빠와 딸의 대화는 아닙니다. 딸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민망하게 느낄 수도 있고 좀 되게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와 딸의 관계입니다. 저희 딸이 마라탕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몸이 건강해야 하냐면 사실 오늘 딸이 생일이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딸이 아빠한테 생일 시작해서 몸이 허약해. 그러니까 나는 마라탕을 먹어서 몸을 좀 보호해줘야 돼. 내가 볼 땐 마라탕이 좋은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딸한테는 마라탕이 최애 식품이거든요. 저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저는 저희 딸이 처음 생일 시작할 때부터 매번 생일할 때마다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달라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대화를 제가 막내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뭐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딸에게 매우 솔직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우리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좀 목회자들과도 솔직하게 속을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또 설렘으로 왔습니다. 말이 또 길었죠? 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제 이야기가 주절주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이야기를 좀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귀한 마음 갖고 와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저랑 우리 강건우 선교사님이 같이 교회에서 또 DFC 말고 같이 이제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 대하는 태도를 또 저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참 후배고 밑이 안 보이는 그렇지만 최대한 목사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시고 저에게 딱 맞추어서 배려해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늘 느끼면서 회의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때에도 그런 목사님의 어떤 배려하심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어떤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현장에서 질문 이렇게 받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한번 요청드렸죠. 몇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을 우선은 순서대로 좀 같이 보면서 나누면서 이야기를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진중한 어떤 면에서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함께 좀 같이 주님 안에서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의 어떤 내용은 이런 타이틀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삶을 살면서 저와 맞지 않은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학교뿐만이 아니고 교회나 학교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 노력하지만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다짐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맞지 않은 사랑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답니다. 일단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약속을 받아야 될 게 뭐 여러분들 이 대담은 뭐 신학적 성찰이나 뭐 신앙적 뭐 수려함, 유려함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약속하실 것은 절대 시험 들지 않기. 그냥 저 목사님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바꾸려고 하는 분들은 뭐 안 바뀝니다. 저도 바꾸려기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너무나 뭐 깊은 신학적 이해, 뭐 신앙적 통찰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해 주시죠? 예, 약속하시죠? 네. 저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삽니다.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뭐 자꾸 나이 강조해서 죄송한데 55년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맺는 관계를 통해서 또 형성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고 실제로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낭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40대 후반 50대 들어오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역점을 두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몰입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또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자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소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큰 에너지를 뺏기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한 에너지는 10만 주자. 그리고 나머지 90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목회를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몇 년 됐나요? 24년 됐나요? 목사가 된 지는? 횟수로 25년, 24년. 네, 담임 목사가 된 지 2013년이니까 12년, 3년 됐죠. 성도들과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성도들을 골고루 사랑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보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더 애정하고 좀 덜 애정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성도에게 A라는 성도가 저를 많이 속썩이고 저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 A라는 성도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B, C, D 나머지 성도들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면 좀 계산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손해예요.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가야 될 에너지가 다른 성도들 때문에 너무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될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늠치를 정하고 에너지를 덜 뺏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여실히 느끼는 거지만 사람 바꾸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롱런입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꾸자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있을 때 저는 이게 아주 그냥 상투적인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기본 에너지만 쓰자. 물론 제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또 부모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은 아니겠네요. 네. 뭐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거기 에너지를 덜 쏟고 포기하지는 않되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면 에너지는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내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버틸 만한 힘이 더 생겨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뺏기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더 쓰므로 내가 가진 에너지를 더 증폭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좀 인생의 좀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죠. 네. 좋은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할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힘을 빼는 작업들. 은혜에 더 주목하고 죄에 더 멀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들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격하게 공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바꾸는 거 사람이 못한다.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이러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노력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목사님 말씀에 중간에 잠깐만 개입하자면 여러분들 함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만 가미해 보면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질문을 맞이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관한 고민이거든요. 흔한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티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그분의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닌 그 모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꽤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또 어떻게 해야 진정한 주의 제자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라면 그나마 나오고 있던 교회조차 안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네. 교회 내 그 커뮤니티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집중하기보단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들을 더 중시 여기는 이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해서 어떤 조언을 해야 될지 고민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얘기해 이것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다시 공동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DFC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속하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또한 경험해왔던 공동체의 모습은 다양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되게 또 한 가지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죠. 뭐 저희가 이제 보통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에 많이 빠지죠. 매주일 교회를 가고 또 매주 이렇게 DFC 모임에 오는데 뭐 모임이 즐거워서 오기도 하고, 또는 그냥 여자 친구 또는 남자 친구, 남자 여자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중요해요. 그래도 오는가? 저희 교회 성도들, 늦게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도요, 주일 예배가 11시 반인데 11시 40분에 오세요. 항상 늦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화가 났어요. 아니, 교회에서 집사하고 권사님이신데 왜 예배 시간에 늦지?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야?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답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시선을 안 봅니다. 저는 그 시선이 달라요. 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세상살이 하다가 주일 아침에 정말 쉬고 싶을 텐데 그래도 늦게라도 몸을 일으켜서 오는 게 감사해요. 그렇게 보면요, 그 성도가 이뻐 보입니다. 그 전에는 미웠거든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밖에 못하지라고 하는 판단이 먼저 섰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매너리즘적인 습관화된 그러한 예배 출석을 할지라도 그를 대하는 태도는 그래도 고맙다, 감사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고 하는 게 저는 목사로서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지도자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서로 보는 시선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불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 돈 많았으면 좋겠죠. 네. 저 속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돈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돈은 사실은 회색지대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술을 금한 것은 술이 나쁜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술 때문에 생기는 당시의 폐해를 막고자 금주령이 내려진 거죠. 이게 이제 엄격한 금욕주의인데, 저는 술은 죄락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교회 설교 시간에 김정환 목사님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못 들었죠? 술로 설교하는 거 못 들었죠? 네, 들은 적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술을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냥 술에 자유하라, 술 먹어도 된다, 문제 안 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 뒤에 우리 남편이 당당하게 술을 마십니다. 와.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남자 성도분이.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 역발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권사님 차라리 술상을 챙겨 차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밖에서가 아닌 집에서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과 먹게 하십시오. 그럼 이분은 아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밖에서 술을 퍼마시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아내의 사랑 가운데 술을 마시면 저는 분명히 절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권사님 진짜 간증을 하셨어요, 저한테. 저희 남편이 술이 줄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술을 많이 안 드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 집사님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술을 먹을 때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할 잔소리, 또 당신이 교회 집사인데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죠. 근데 권사님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술상을 차려줬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저는
좀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랬네. 아, 네네. 이 시리가 갑자기 반응을 하네. 네, 습관처럼 늦게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말로 좋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루틴입니다. 루틴. 여러분들 루틴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말 같이 들리죠. 내 생활에 어떤 루틴이 있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늦는 거 말고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에 매주 가는 거 또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염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성장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 거고요. 그래도 어떤 이들이 이렇게 공동체에 참여하고 좀 목적이 좀 불순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하는 노력과 함께 또 다른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김정환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 공감했다는 게 사람 못 바꾼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린 못 바꿉니다. 저도 못 바꿔요. 이것을 바꾸는 거는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저희는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많은 고민이 되죠.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러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너무 고루한 대답이었네. 아닙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선, 바라봄.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버릇 같아도, 그러니까 뻔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귀하게 볼 줄 아는 게, 그를 사랑할 줄 아는 게, 어여삐 여길 줄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지금 질문했던 친구랑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좀 달리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그를 사랑할 줄 아는 것, 결국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그런 또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진지한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라는 이 말에 저도 한마디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그와 함께하며 그가 어떠하든 사랑의 시선으로 끝까지 바라봐주면 그가 압니다. 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르는 일들이 이루더라고요. 그것들이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어떤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좀 우리가 제자도, 우리 DFC가 예수 제자에 대해서 늘 고민하기 때문에 그 제자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삶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다 헤비하네요. 역시 DFC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 것 네, 같은데. 아주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과 이 간극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거는 평생의 질문이죠. 목사가 타락하는 순간은 자기 확신에 빠질 때입니다. 내가 어느 성도보다 위대하다, 신앙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목사는요 전문가이고요, 또 직분이 주어진 이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적인 객인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어느 순간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혜, 학문 또는 성경을 읽은 횟수, 기도의 시간, 이것으로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보여주는 그 인도 또 지도함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할 능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해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의 교만이 돼버리면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은 분명히 이 목회자들의 되게 위기라고 생각하고, 제 질문으로 보자면
똑같이 목사들도요 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저는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요. 어떠한 그리스도이냐가 더 중요한 평가이지 어떠한 목사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거 자체가 매우 훌륭한 겁니다. 고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고민 지점이 있다는 것은 그 질문자가 인생을 쉽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들을 당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좋은 선택을 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하는 선택을 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괴로워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저는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답은 정답과 해답의 차이는 뭐냐면 정답은 답이 정해져 있죠. 해답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풀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목사는 정답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답을 보여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에 이렇게 살아보니 이러이러한 길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죠. 성도들이 따라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답지 앞에는 항상 뭐가 먼저 있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풀어가야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때 저는 이 고민하는 성도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 좀 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선배 신앙인들이지만 왜 존경할 수 없는, 존경할 수 있는 왜 선배 신앙인들이 적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답만 달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성경 공부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닿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보면 다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정답이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교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왜 교파가 갈리는지 아십니까? 전 침례교 목사죠. 장로교 목사들 또 장로교에서 살기도 감리교 순복음교 많지 않습니까? 교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교파로 갈라지는 거는 아세요? 몇 개인지? 정확한 숫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파가 갈라지는 이유는 이 교리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교단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건데 한국에만 220개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예요. 그 약간의 차이가 수용이 안 돼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의 색깔은 아주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단이 아닌 이상은 삶의 원리 또는 적용하는 방법 또 교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정답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달까라고 하는 그 때문에 고민하는 게 일단 너무 대단하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격려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술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또 제가 어제 순천에 갔는데 어떤 분은 술을 드세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또 운영하는 회사가 기독교 백화점입니다. 성서서관, 기독교 서적을 파는 분이에요. 물론 제 이제 사촌이긴 한데 근데 자기는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술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단호하게 술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오케이. 당신이 술이 죄라고 생각하면 술을 먹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금욕적으로 생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술을 먹습니다. 목사님도 술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1년에 한두 번 먹습니다. 제 정말 친한 친구와 제주도에 있는 친구와 맥주 한 잔 먹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친구예요. 저는 전혀 죄책감 없습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알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은 먹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가면 혹시 술을 먹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분들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고요. 저는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색깔들과 다양성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하는 건 사실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신학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신앙의 다양성들은 충분히 숙고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꼭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나는 술을 먹건 절대 죄책감도 없고 범죄하지도 않아 그랬는데 술 먹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럴 수 있죠.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려가지고 뭐 싸움을 벌였다든지 운전을 했다든지 범죄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이 갖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자세들은 바꾸는 거죠. 이거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를 통해서 회개하여 성장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끊임없이 바뀌고자 한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순간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진지하고 정말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고민 너무 잘하셨다. 그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이 고민들이 생기면 부딪혀봐라. 잘못된 결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돌이킬 기회가 있다. 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결정을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신가 하죠?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자기정죄하는 게 이게 아주 위험해요. 신앙인들은 제가 자기정죄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저는 길에 가다가 쓰레기를 버려도 자기정죄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이게 두려워서. 가끔은 일부러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벗어나 보려고. 욕도 지금 못 합니다. 제가 어떻게 커왔는지 아시겠죠? 목회자 가정에서 욕하면 지옥 갈 줄 알았고요. 길에서 쓰레기 버리면 정말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 자기정죄의 끝판왕이죠.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무섭겠어요.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껴야 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공포신앙으로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지만이 돌아올 길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도 저한테 막 덤빌 때 있거든요. 덤빈다는 말은 저 때리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해요. 제가 소심해서 저희 딸이 상처되는 말하면 정말 상처 많이 받거든요. 정말 다음날 너무나 뻔뻔하게도 저한테 밥 사달라고 하고 그렇죠. 돈 달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뭐 긁혔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가끔 치사하게 굴 때도 있지만 또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풀려 있어요. 저는 인간 아버지라 그런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걸 경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민하라.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또 다시 고민하라. 네, 저 가지 모임 하면서도 같이 가지 모임 하는 친구들이 늘 그 얘기 하거든요. 물음표를 달지 않으면 안 된다. 늘 물음표를 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게 좀 번외이긴 한데 지금 이 3번 질문에 조금 연관성 있는 그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 살면서 어떤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거룩한 호구.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제 어떤 상사가 나에게 막 일을 시키는데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선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소위 말해서 호구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웃어주고 받아주고 라고 하는, 자기를 약간 하대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하고 선하게 행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이 청년에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솔루션 하여튼 뭐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 중에도 그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는 맥락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디서든 이게 보이기도 하니까요. 저도 호구예요. 네, 저도 거저 잘 못하고 누가 뭘 부탁을 하면 일단 하게 되면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호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그 사람이 이 악용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건데, 호구라는 개념보다는 거룩한 호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호구라는 이미지보다는 거룩함이라고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호구로 여기지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두려워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그런 분들은 불의에 대해서만큼 매우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죠. 실제로 제가 교회 청년이 한번 저한테 그런 비슷한 상담을 해온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2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의 밥줄이 걸린 문제여서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분식 회계하는 것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 골프장에서 카운트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하루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죠. 카드도 있지만 현금이 아주 유동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를 이중장부를 쓰게 되면 그 골프장에서는 훨씬 이익이 되죠. 세금을 덜 내도 되니까. 근데 매번 이 친구는 그냥 앞에서 카운터에서 돈 계산만 했는데 사장이 자기한테 그걸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잘릴 것 같더래요. 그래도 사장이 아주 성실한 친구거든요. 자기한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절하면 잘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겁니다. 제가 그 친구 밥줄을 지금 끊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차마 거기 사장님한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나오라고 얘기는 못하고 솔직하게 너의 고민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청년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양심에 꺼려져서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켰고, 그러니까 안 되면 내가 직장을 그만둘 각오로 고민하고 있다는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그 청년한테 정말 그렇게 힘든 문제냐, 그리고 직장을 그만둬야 할 만큼 고민되는 문제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친구는 카운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이 말을 안 하더래요. 평상시에 그래도 이렇게 성실한 친구니까 했던 친구인데, 근데 그 청년한테 말을 안 걸고 좀 그랬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회사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이 친구가 이제 골프 쪽에서 그 선수 생활도 했고 또한 그쪽 관련해서 이제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골프 선수는 못 가고 했기 때문에 다른 그 골프장으로 또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묻습니다. 그 전 직장에 묻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사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반대였어요. 이 친구는 내 말을 안 들었지만 믿을 수 있는 친구다. 양심적인 친구라는 거죠. 도저히 그래도 골프장에서 뭘 부정부패를 저지르든지 돈을 빼돌리든지 그럴 친구는 아니고 굉장히 성실한 친구고 양심적인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룩함이라고 봐요. 호구처럼 보이고 또한 많이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일. 저는 이게 그 사람을 두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도 많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요, 실제로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든 성도들이든 나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그냥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초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았던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그러한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저는 그러면 호구가 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려운 대상이니까.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약간 이상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도 오랜 기간에 깨닫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진짜 이거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그런 호칭을 받지 않을까. 청년들하고 자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문장을 쓰는데요. 힘들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게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들면 견딜 수 없으면 포기해야죠. 그만둬야죠. 근데 제가 잠깐 조금만 곁들이자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30년 40년 교회 출석하셨는데도 여전히 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 같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 성도를 보면 내가 무시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30년 40년 동안 한 교회를 지킨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게 계속 듣기는 떨어지는 물에 바위가 뚫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 죽기 전까지 내가 예수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아까 그 고민을 가지고 계속 한 곳에 물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통해서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내가 못 깨면 누군가는 또 깰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희망 없어 보이지만 소망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멘입니다. 네. 함께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쑥쑥 가네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원수가 있는지. 네, 이게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나 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되라. 그래서 이게 무시한 행위거든요. 여러분 오른밤 맞고 왼밤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등으로 맞아야 됩니다.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셔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이제는 그 노력조차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까요? 저는 원수하고 살고 있어요. 자식이 왼수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청할 때 보면 자기가 속썩이는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이도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당당합니다. 저는 제가 PK로 자라서 목회 자녀로 자라서 저희 자녀들한테 주일 예배 참여 강요 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11시 반 예배인데요. 11시쯤 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곧 예배다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고 끝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제가 문 밖을 계속 봐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봤습니다. 시선이 누가 소리만 나도 이 앞을 봅니다. 우리 딸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오나? 그런데 저희 큰딸이 올해 21살 입시생인데요. 저희 큰딸이 올해 딱 2번 왔습니다. 예배를. 그렇죠. 네. 저희 막내는 한 3번 온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니. 예배 드릴 때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슬슬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예배 전에 딸들한테 이야기해놓고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좀 약간 예배 드리면서도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제가 바뀝니다. 왜 설교 내용대로 제가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설교는 너무 좋은 내용이죠. 사랑해라, 기뻐해라, 인내해라, 온유해라, 뭐 이런 설교 다 하잖아요. 이번 뭐 성의 9가지 열매 설교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입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그렇게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회개를 합니다. 이 분노했던 마음을. 그리고 끝나고 가자마자 저희 딸들한테 가요. 그리고 그 딸들이 봅니다. 안 깨웁니다. 절대.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예뻐요. 주일날 교회를 오진 않았지만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마음을 순화합니다. 훈련이 되더라고요. 왼수 같은 자식이지만 지금은 제가 훈련되어져서 주일날 옛날처럼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작은 기대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릅니다. 원수는 솔직히 쉽지 않죠. 원수는 자기가 설정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존재이긴 하죠. 그러나 자기가 설정한다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다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그냥 내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선을 바꾸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좀 불쌍한 존재면 그냥 불쌍한 존재를 보는 거고, 유약한 존재면 유약한 존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강함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아졌구나. 내가 목사인데 목사처럼 살지 못하다가 딸 때문에 한 번 시험 들었다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 설교를 성도들에게 바꾸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왼수 같은 그 자식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실제적인 현실에서의 원수는 그게 쉽지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가능해지도록, 죽을 때까지 내가 100%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씩 훈련해가면서 그 빈도를 낮추고 크기를 키워가는 거죠. 이런 거는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성장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 부족한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 선배들도요, 자기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단어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신앙인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성찰에 아주 엄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원수 사랑하기 어렵죠. 저 전도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전도환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끝까지 회개 못했거든요. 용서를 빌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최소한은.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지 사랑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씩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노력이 여러분들을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 간다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원수를 사랑하는 파일이 키워놓잖아요. 웬만한 거는 그냥 쉽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 저희 가장 많이 속을 썩이거든요. 제가 우리 큰딸 디스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간에 이해하십시오. 큰딸이 저한테 가장 당당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나 셋째가 어떤 요구하잖아요. 이건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이즈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아주 너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내공입니다. 내공을 키우는 대상이다. 어쩌면 내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고마운 친구다 정도로 여기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겠죠. 네. 그 정도 선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려 노력하십시오. 네. 원수는 자기가 설정하는 거고 시선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게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급작스럽게 바뀌는 변화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A였다가 Z까지 가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빈도를 점점 키워가는 것, 조금씩 성장하는 것. 이것도 어떤 성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그 신학적 용어인 성화, 그 과정이 있어야 될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옆에 있는 저도 원수 잘 사랑 못합니다. 제가 사랑 설교할 때 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저 사랑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노력합니다 그 말씀 드리는데 같이 그렇게 애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번 목사님과 같이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5가지가 들어왔거든요. 이야, 이게 시간이 쭉쭉 가네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들이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길고 약간 내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쳐가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들을 자녀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대요. 이용했다, 이용해 먹었다 라고 말하는 이제 오빠가 이해가면서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님은 역으로 부모님이 그런 상담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앙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할 때마다 종교, 곧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상처만 받는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말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강요하고 뭐라도 하게 하고 그 말에 상처받는 오빠를 보면 안쓰럽습니다. 저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을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주변에 그분들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오래 걸렸구나 싶기도 합니다. 가장 가깝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걸림돌, 방해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희 딸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돼? 아빠가 목사인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저희 딸이 다른 종교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절에 가본다든지 뭐 성당에 가본다든지 이 정도 열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매주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은 강요 안 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아직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니까 지금 이제 김정환 목사님 자녀들 교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는 교회를 안 가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2, 3년 안 다니다 보니까 다시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성적으로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아이들이 싫은둥 뭐 하면서도 그래도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또 성도들 눈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왜 나한테 다른 종교 선택에 그런 기회가 없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저하고 제 아내가 그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를 갖는 거는. 하지만 제가 딸한테 그러나 교회 출석에 대해서 너한테 자유를 주겠다. 아빠가 권유를 하지만 강제하진 않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과정 오고 있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안함이 있거든요. 우리 딸이 예배를 출석하지 않으면 신앙을 잃을 것 같다.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지? 더 단도직입적으로 나이브하지 않게 직접적으로 직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딸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색깔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신앙의 색깔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8글자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교회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복음, 성경의 복음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핵심은 길거리에 듣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핵심 진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대담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약속 하나 했죠. 기억나시나요? 시험 받지 말라. 시험 들이지 않는. 복음의 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딱 2글자로 줄일 수가 있죠. 2자로. 기독교를 뭐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심판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들과 개입의 과정과 표현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게 성경의 기록의 역사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너가 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FC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정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는데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예배당에 왔어요. 아빠한테 강제로 끌려왔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친구 그도 좀 감동 줘서 뭐 목회자도 가고 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뭐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목사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 교회에다 데려다 놓죠. 화도 내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 자랐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 그런 환경에 자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형제들한테 첫 번째 약속한 게 그겁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 1년만 다녀달라. 내가 목회할 때. 왜 그랬냐면 저희 형제들이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를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제가 담임 목회하는 순간 첫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다른 교회 다니고 싶다 했어요.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형제들이 다른 교회 가고 싶대.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1년만 있다 가라.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목회처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기회를 달라는 거였어요. 그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단 한 번도 교회 출석이나 헌금이나 헌신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진 않죠. 예배 출석하면 지옥 가고 헌금 안 하면 재산 날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복음의 정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좀 단단하게 하는 부수적인 존재일 수는 있지만, 훈련의 하나의 패턴일 수 있지만 그게 정수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언제든지 사라져도 되는 문제예요. 예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도태되거나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실 일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녀들한테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목회자의 자녀가 되면 교회 안에서 갖게 되는 위치가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강조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목회자의 자녀나 또는 저희 형제들이 갖고 있던 그 위치가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도 아마 좀 약간 다른 색깔이 다르지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점에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아무런 그런 강제나 압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목회자 자녀에게 하는 압박도 있지만 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환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느끼셨지만 예배 끝나고 성도들 몇 명 왔는지 체크 안 하죠? 네. 과거에는 하지 않나요? 했을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와서 보고하고 합니다. 네, 그렇죠. 리스트 해가지고 안 오신 분들, 이건 일종의 관리 차원이에요.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안 오신 분들이 한 주, 두 주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성도들한테 일종의 압박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관심이나 염려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뭐 압박으로 어떻게 권사가, 장로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까지 심한 경우를 봤냐면 이건 어찌 보면 목회자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지만 교회가 사실 큰 재정 중에 하나가 11조거든요. 11조 안 하면 명단 체크해서 11조 안 하면 전화합니다. 그럼 뭐 전화 안 해왔지만 왜 11조 안 하느냐?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다. 이러한 11조 신앙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별로 싫어합니다. 뭐 그분은 그분의 목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압박감들이 실제로 이런 압박이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저는 PK로서 2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교회 빼먹은 이야기 했었죠.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러 안 갔습니다. 20년 만에.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를 어느 날은 내가 착정하고 교회를 가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날은 제가 독서실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심장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독서실 밖을 나서는 순간 날벼락이 쳐서 저를 죽일 것 같고 이러다가 건물이 무너져 내가 깔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주일날 저녁에 6시에 저녁 예배 있는 교회를 결국엔 제가 갑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편해진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신앙 아닙니다. 불안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위로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뭔가에 나에게 압박했던 그 루틴이, 그 습관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처럼. 갔더니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전 오후 내에 한 번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예배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 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정이에요. 아까 원수를 자기가 설정하는 것처럼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결정입니다.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이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해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PK이다 보니까 PK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PK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습니다. 신앙을 아예 저버리고 교회 출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타종교로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인 나든 신앙의 선배든 그것들을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가이드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인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의 도구로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종말에는 매우 무서운 말이지만 과정에서 우리를 심판으로 옥죄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어려운 말이었네. 아니요, 충분히 네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날수록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특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믿는 순간 제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못 바꿉니다. 그냥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확신과 여러분의 확신이 다를 수 있어요. 동일할 수 없습니다.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종교다원주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의 면들은요 각자의 삶의 위치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이해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넓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리감이 좁혀지고 들어가요. 같이 가요. 윤호가 조금 전에 이렇게 와서 아빠한테 말 걸었잖아요. 제가 20년 전에는 그러면 혼났습니다. 어디서 거룩한 이렇게 예를 들어야 되는데. 네 혼났습니다. 집에 가서 뭐 엄청 혼났습니다. 저도 혼났습니다. 옛날에 이 예배 여기 근처는 뭐 가지도 못하고. 거룩한 단위에 어떻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옛날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목회자고 저는 선한 목회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각 세대의 역할들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도 있고 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큰 장애물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했고 또한 그렇게 경험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쉽지 않다는 거.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래도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의 마음, 왜 뭐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뭐라고 문제 의식을 느끼는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 주변에 PK들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 외에 목사님 1세대 목사님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1세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를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안해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해 못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눈이 동그라집니다. 사모님이랑. 그래서 왜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항상 대답이 그거죠. 목사님은 저와 같은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1세대 목회자는 자기가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어봤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 중압감이나 삶의 이 궤적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해 못합니다. 이게 달라요. 베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PK들을 만나면 그런 게 없죠. 그냥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그걸 풀어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PK 자녀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PK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성숙해지면 화해하려고 시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더 훨씬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게, 아버지도 50대 40대 때 이걸 처음 해봤구나. 목회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불안함과 열정과 이것들이 섞여 있어서 내가 자녀들 돌보지 못하는 거, 목회의 열정을 갖는 거, 자녀들에게 강압했던 것들이 본인이 나중에 와서 그 실수를 하고 인정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면 충분히 시도해 보겠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PK 자녀들이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갑자기 저도 PK 자녀다 보니까 네. 괜히 말이 더 많아졌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해 주시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애물이라고 표현했던 그 존재, 근데 이제 그분들도 애쓰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했을 때 화해해 보는 것. 이게 달리 얘기하면 목사님 계속 이제 복음의 정서라고 얘기하시니까 사랑의 어떤 행위를 이어가 보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 주셨던 이 내용에 여러 가지 이제 가족의 관계들이 막 이렇게 또 있기도 한데, 이 안에서 또 혼란스러운 것들도 결국에는 본인의 힘으로는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딱히 뭐 이렇게 없을 수 있겠죠. 뭐 자기 힘을 키워야죠. 싸워야 되는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신학대학 3년 동안 처절하게 싸웠거든요.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는데 내가 분명히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요. 부모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를 통해서 투영되는 목회 사회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해도 긍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신학교 3년, 또 신대원, 모든 과정들 중에 또 목사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많이 싸웠고요. 그리고 그 싸움의 그 과정에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다 다릅니다. 50대 때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저도 자녀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제가 내 스스로 끊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관성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하려고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1대 목회자 됐다면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저는 그러한 해결책을 대책 없는 해결책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방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되게 미안해요. 저한테. 너무 바쁘셨거든요.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그 밥 한 끼 먹이는 것만 책임져 주시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계셨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반찬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락 반찬, 김치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어머니가 반찬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정도 어렵게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우리 마음에서는 되게 서운하고 화가 났죠. 근데 어머니가 70이 넘어져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저희 누나도 또 마음이 많이 풀리고. 근데 사실 그걸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자식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시는 거죠. 저는 그 지점까지만 갈 수 있어도 나중에 이제 화해의 지점까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또 시작점 또는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 자신 해치면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황폐해져요. 그러면 신앙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많이 부정적으로 불안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이 목회자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게 세뇌가 됐든 성령의 역사이든 간에 내 신앙 가운데서 여기를 뭔가를 떠나는데 모태였던 곳을 떠난다는 것에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온전히 작용을 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자유함이 생깁니다. 저는 그거를 미리 경험한 이로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열어놓고 화해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장애물 여기지 않고 내가 화해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으로 싸우라. 삶과 그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쉽진 않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5가지 질문은 끝났어요. 근데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여러분들 듣기만 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면서 혹시나 이 자리에서 혹시 내가 질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한 분만 혹시 있으시면 뭐 두 분이서 뭐 싸우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하면서 왜 하니? 마이크를 넘겨줘야 돼? 네. 자,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목사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헤비한데요.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방법론을 지금 물어본 것 같은데요. 저도 요동칩니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이게 사랑인가? 궁금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제일 큰 사랑이 뭘까? 저는 그냥 곁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옆에 있어주는 거. 누군가가 너무 힘들 때 돌아봤는데 그 옆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저도 자녀들한테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고 솔직히 제 아내한테도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해요.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제일 감사할 때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내가 그 성도가 힘들 때 돌아봤는데 또 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미움과 사랑은 같은 건가라고 싶은 생각이 들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미워하다고 사랑하고 애증의 관계가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애증은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반대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상투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 그래요?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는 사랑이 없는 거죠. 정말 아주 헤비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더 좋겠는데 우리 DFC의 청년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 정도 열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달려갈 수 있는 열정,
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심조심하면서도 그 옆에 있어주는 끈기, 인내, 그리고 돌아봤을 때 바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즉각성,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내 안에 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제가 성도들한테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할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부모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알겠어요. 물론 부모도 완벽한 사랑 못합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땐 자녀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가능할까? 저는 부모를 대신해서 죽을 용기는 없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부모님은 사실 만큼 사셨으니 한한계 가셔도 오히려 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안주도 합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상실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너무 슬퍼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 정도 용기가 없어요. 제 부모님이 효도는 하지만. 그런데 제 자식이 죽을 위기에 있으면 제가 대신 죽을 걸 수도 있다라는 용기는 생기더라고요. 물론 실행에 옮기는 건 다릅니다. 제가 정말 저희 자녀가 불에서 건져내 내가 대체 죽는다, 총알 머리에 하면 고민되겠죠. 근데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가끔은 실수도 하고 가끔은 열정이 지나쳐서 상처도 주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자녀를 사랑하는 좀 나이스한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줄 수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옆에 있어주는 좀 괜찮은 아빠, 또 괜찮은 그런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는 노력만 하고 있지 어느 정도까지 당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계속 곁에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이 요야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결정하면서 아주 자기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건이 있답니다. 부산에서 이제 목회하던 분이셨는데 신학교를 서울로 왔어요. 매주 주말마다 되면 부산에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8시간씩 걸렸어요. 지금은 2시간 반이면 가는데 8시간.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부산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있죠. 자기가 그 형이 있었습니다. 아는 형이. 근데 그 형이 자기한테 너무 의존을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기한테 친밀감을 형성하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좀 귀찮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느 날은 핑계대고 안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 와서 오늘 혹시 나를 좀 만날 수 있겠냐 이야기를 했대요. 귀찮았대요. 지치기도 했고. 핑계를 대고 안 만났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분한테. 저도 포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첫사람에게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외침이었을 때 혹시 내가 내 마음의 힘듦이나 불편함 때문에 외면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 이후로 목회에 대한 목회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미련스럽게 왜 가냐 그러면 혹시 몰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하자고 하면 귀찮아서 핑계대고 약속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너무 귀찮고 싫어요. 특히 재정적인 부담을 짊어질 때는 다른 사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꾸역꾸역 그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온 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한번 그런 고민은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저 사람이 나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거라면, 마지막 의침이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마음에 안 내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이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함께한다.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게 된 이유가 있네요. 저도 늘 그 얘기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랑 오래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함께 했습니다. 제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옆에 있는 거라도 하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이게 사랑이겠거니. 근데 그게 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또 이전에 저희 같이 그 9월달에 했던 질문들 좀 나눠봤으면 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청년들을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만난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또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대면하는 청년들, 친구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 얘기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상투적인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때 상투적이더라도 이해하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20대 때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질문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저는 30대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는 답을 못 따라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저는 목사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이 된다고 봅니다. 신앙의 선배한테도 왜요? 왜 안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30대 때에는 그 답을 찾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그 답을 어느 정도는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0대 때 질문하면 안 되죠. 물론 질문할 수는 있죠.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50대 때는 그래도 좋은 후배들한테 길을 좀 마련해주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갈 길을 찾아주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60대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세 시대에 겨우 60대에서 끊어져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50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를 대표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내 인생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일교 목사하면 딱 표현되는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드러나길 바라요. 제가 생각할 때 자신감 있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잘 쌓아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글쓰기입니다. 저는 설교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고를 쓰고, 그리고 원고 설교를 하고, 또 설교 외에 칼럼을 쓰고 글을 쓰면서 저 나름대로 글을 씁니다. 이 글쓰기의 내공이 생기다 보니까 신문에 칼럼도 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연재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거든요. 제가 그래도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쌓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하는 것,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다라고 할 만한 게 생겼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 오면서 들고 오는 게 있죠. 저는 만년필을 들고 옵니다. 만년필은 누가 이야기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20년, 30년 동안 생긴 노하우입니다. 이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그 사람은 특징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50대는 그걸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아는 힘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30대의 훈련을 통해서 40대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면서 50대의 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TFC는 그럼 뭐하는 세대다? 질문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질문이 없이 모든 답을 아는 것처럼 굳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은 저는 이런 답을 하긴 싫지만 그 답은 어느 정도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20대 때 답을 가진 사람은요 50대 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김정한 목사님 괴롭히시고 선교사님도 괴롭히시고 그래야지 김정한 목사님 선교사님들 고민합니다. 질문의 답을 찾다가 자기도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가시도 친 질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시고 그러면 TFC가 성장하고 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색깔이 분명하게 40주년 몇 주년 됐죠? 지금 이제 내년이면 34주년. 네.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지나가면 정말 TFC 색깔에 농이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